자식 내 키웠지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90세 어머니의 마지막 질문. 제가 자식 농사 실패한 걸까요? 갯벌에서 조개 캐며 혼자 키운 자식들. 하지만 지금 요양원에서 홀로 남은 그분의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슬픔의 뜻을 함께 풀어봅니다. 마음이 등불.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지만 차마 말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연은 올해 90세이신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땡볕 아래 고된 노동을 감내하며 자식 넷을 키워낸 한 어머니.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혼자서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고 그 누구보다 자식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자식들은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셋째도 술에 젖어 살아가고 있고 막내딸마저 힘겹게 인생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부처님, 이게 다 제 팔자입니까? 자식 농사, 제가 실패한 걸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셨을 겁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깊고 또 절실한 감정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몸을 던지고 삶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존재마저 잊은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자기 부정의 수행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남편 없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비바람 속에서도 자식 넷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본인의 슬픔이나 아픔은 온전히 뒷전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만이 중심이었고 자식의 성공과 안녕이 곧 본인의 삶의 이유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생애를 바쳤는데 그 끝에서 돌아온 현실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허무했습니다. 자식들 하나같이 각자의 삶에서 무너졌고 결국 자신은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자식 농사, 내가 실패한 걸까? 이 물음은 단순히 육신의 피로를 넘어서 평생을 헌신해온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가슴 찢기는 물음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희생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돌아온 현실 앞에서의 그 허무함과 아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되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아가며 업을 따라 죽는다. 그 누구도 남의 업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 짧은 경고 안에는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성실하더라도 자식의 인생은 그 자식의 업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생의 업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만들어가는 생각, 말, 행동의 총합입니다. 즉, 자식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릇이 깨져 있다면 물을 채울 수 없듯이 그 자식의 그릇이 스스로를 향한 성찰과 책임이 없을 때 삶은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로서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때로는 마음을 찢지만 그 진실을 직면해야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 헌신은 하늘이 알고 그 사랑은 부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만 그 자식들의 인생이
그들 스스로의 업에 따라 각자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은 지금 당장은 비극처럼 보여도 그 어둠 속에서 그들 또한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고통 속에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그 사랑을 이제는 자신에게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고귀했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식이 바르지 못하게 된 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지금처럼 삶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들은 자식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탓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내가 너무 엄해서 그랬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충분히 못해줘서 그런 걸까? 하지만 오늘 사연의 어르신처럼 누가 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자식들을 키운 부모에게도 그런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업이란 단어는 단순히 전생의 죄 혹은 운명처럼 정해진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업은 바로 행위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 입 밖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를 만들어갑니다. 즉, 지금의 인생은 어제 내가 심은 업의 결과이며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철저히 그 사람 자신만이 짓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 역시 본인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업을 계승한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 자신의 행위가 자기를 따르고 자신의 행위가 자기를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만든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더라도 자식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자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열어줄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식이 어떤 업을 쌓고 어떤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어머니, 당신이 자식의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것을 자신의 실패로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자식, 개개인이 자신의 업을 통해 만들어 나갈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이 만든 결과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고통받고 그리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의 인생까지 짊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당신 삶 전체를 바쳐 살아오신 그 헌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세월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결론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부모는 그저 주어진 인연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공덕을 쌓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하지만 그 사랑이 번뇌가 되어 자신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본능이며 또한 선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도 함께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식만을 사랑하다가 자기 자신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삶, 그런 삶이기에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한 사랑을 시작해도 됩니다. 어르신, 당신은 무려 9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외로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품고 살아오셨을까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업, 즉 당신이 쌓아온 고귀한 행위의 결실이며 당신 인생의 가장 자비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제는 그 긴 여정에서 한 발 멈추고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에서의 그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쉼이라면 그 시간을 미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그저 고요히 따뜻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누려도 되는 분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도 사랑을 베풀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인생, 비록 지금은 마음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그들 역시 살아가며 배우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다 언젠가는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순환,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생에서 크게 성공하고 누군가는 어둠을 많이 겪지만 그 모든 길은 각자의 배움과 인연을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어르신, 자식들의 인생이 당신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들도 언젠가는 지금의 어리석음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여정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며 놓아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당신 자신에게도 돌려주세요. 그 어떤 삶보다 위대했던 당신의 시간을 이제는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기를 부처님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결코 머물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흘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삶이 어지럽고 아무 방향 없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은 아닐 수도 있고 내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씨앗은 반드시 그때를 만나 어느 순간 꽃을 피우게 되는 법입니다. 어르신의 삶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랑과 정성은 당신 스스로의 업의 바다에 깊이 심어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비록 지금은 아직 발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요,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단지 자식들을 위한 희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 자신의 업을 닦아온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갯벌에서 흘린 땀방울, 겨울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개를 캐던 그 손끝, 홀로 자식들 품고 울던 밤의 숨죽인 울음소리까지도 그 모든 순간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참을 인의 실천이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수행은 산속에서 좌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고된 일상의 삶 속에서 고요하게 참으며 조용히 견디며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가장 깊은 수행일 수 있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덕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자비로움과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어르신 같은 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보답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 헌신을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어르신, 당신은 이미 가장 위대한 공덕을 쌓은 수행자이십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가 곧 불법을 실천한 여정이었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사랑이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도 지금 당신의 이 길고 깊은 생애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미련이 있다면, 아직도 자식들을 향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부디 이제는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아 주세요.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마지막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참된 자비라고요. 자식들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세요. 부모의 고통, 부모의 미련, 부모의 눈물을 자식이 전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자기 업을 짓고, 자기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은 돌아가고 비뚤어지고 심지어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아직 그들이 배워야 할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도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눈물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당신 눈에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그 깨달음은 반드시 인연따라 그들의 삶 속에 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법칙인 인연입니다. 씨앗이 심어진 이상 그것은 언젠가는 꽃으로 피어날 운명을 지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을 오늘 마음이 등불의 영상의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 어르신 90년을 살아오신 그 마음, 자식들 걱정으로, 외로움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정말 조금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이 견뎌낸 삶은 참으로 위대했고, 당신이 품은 사랑은 참으로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사랑을 부처님의 이름 안에서 평온히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기도 안에 당신의 지난 생을 담고 남은 생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저의 삶, 부족하고 어리석었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 그대로 떠날 준비를 하렵니다. 그렇게 조용히, 조금은 홀가분하게 남은 시간은 누구의 걱정도 없이 고요히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저희 마음이 등불은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어르신의 삶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 자식, 가족과의 인연을 더 깊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널리 전해주세요. 이곳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고요한 빛을 나누는 공간,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